오늘 와보니까 찬양대는 여전히 아름다운 찬양, 영감이 충만한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잠을 한 잠 못 잤어요.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 생각에 잠을 한 잠 못 잤어요. 가끔 이렇게 오니까 그런 감칠맛이 있어요. 참 감사하고요. 여러분 얼굴이 밝고 건강한 모습을 보니까 참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이기는 방법 잘 아시죠? 조용하게 그리고 침착하게 주어진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게 되면 더위쯤이야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포함해서 그 다음 세 주 거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제가 각각 다른 주제들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그럽니다. 오늘은 오병이어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읽었습니다. 설교 많이 들었고 그리고 그 내용 스토리를 너무 잘 압니다. 빈약한 그 자료를 가지고 수천 명, 오늘 보니까 5천 명 모였다고 그러는데 이 5천 명이 사실은 그 부녀자들, 노약자까지 포함하면 몇만 명이 될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베세다 광야에 모여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먹이는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거기 수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왜 모였냐면 이 사람들이 오라고 해서 온 것도 아니고 또 무슨 공연하려고 오라고 온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왔어요.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근데 왜 모여들었냐면 오늘 1절, 2절에 보면 그들이 뭔가를 본 것이 있기 때문에 모였다 그랬어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뭔가를 보면 끌려요. 그래서 찾아갑니다. 멀어도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광야에 5천 명 이상에 모였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오병이어 아주 보잘것없는 자료를 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도 그냥 돌아가지 않고 행복할 만큼 만족하게 먹여서 보냈다. 이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은 참 행복했을 거예요. 왜? 구경거리가 없던 시대에 찾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은 보여줬어. 어제도 보여줬고 그제도 보여줬고 눈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뜨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고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온전해지고 이런 볼거리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오늘 또 뭔가를 보여줄 거예요. 기대를 가지고 왔어.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주 만족스럽게 보여주잖아요. 볼거리가 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근데 저도 시골에서 자라는데 어렸을 때 볼거리가 없었어요. 근데 서커스가 한번 들어왔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죠. 뭐처럼 볼거리가 있습니까? 살면서 볼거리가 있다는 게 참 축복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가서 보기만 했느냐 하면 아주 충분하게 얻어서 먹었어요. 배부르게 먹어요. 배고픔의 시대에 먹을 수 있다는 게 또 축복이잖아요. 더 큰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모인 이유 가운데는 볼거리 무슨 먹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이 가장 굶주린 게 뭐냐면 미래에 대한 희망이었어요. 희망이 없었어요. 로마의 권력은 너무 컸고 그 밑에서 언제 해방을 받을 기약은 없고 오늘 현실은 암담하고 내일을 내다보면 막막했고 근데 어느 날 혜성과 같이 어느 젊은이가 탁 나타나더니 기적을 행하고 다니고 호령하고 다니고 귀신들 내쫓는데 귀신이 쩔쩔매고 거기서 앉았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고 그래서 이심전심으로 사람들 마음에 무슨 마음이 싹 텄느냐면 우리에게 이런 지도자가 있다니 이런 사람이 있다니 이분이 장차
우리나라의 우리 민족의 지도자가 된다면, 임금이 된다면,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이 희망이 싹튼 거예요. 이 희망이 사람을 살리는 자원이잖아요. 희망은 밥보다 더 위대해요. 희망이 있으면 살아요. 이게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심전심 마음이 모여가지고 이분을 임금 삼자, 왕을 삼자, 그런 모임이 막 만들어지고 의논이 만들어지니까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산으로 피신하셨다 하는 게 오늘 성경의 내용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대통령이 되려고 안간 힘을 쓰는데 예수님은 임금으로 이렇게 옹립만 해준다는데도 피하고 가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 내쫓고 막 먹이고 그러려고 오신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고치고 먹이고 기적을 일으킨 거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메시아야, 그리고 이 시대에 오리라고 예언된 그 예수야, 이거를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행한 거지, 기적을 행하기 위한 그거는 수단이었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임금이 되려고 세상에 오신 것은 아니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본질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질, 중요한 거죠. 본질은 더 중요한 것을 본질이라고 그래요. 덜 중요한 것을 비본질이라고 그러고, 더 중요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 그걸 본질이라고 그래요. 그 본질을 이루는 삶을 사명이라고 그래요. 사명.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낸 게 아니고, 나는 이 세상에서 나 한 사람밖에 없어요. 나는 그런 존재예요. 이런 존재로 나를 세상에 보내실 때 하나님은 나에게 아주 특별한 사명을 부여해서 보내셨어요. 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의무가 주어졌고, 그 사명을 발견해서 그걸 위해서 살아갈 때 내 인생이 인생다운 것이고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엄숙한 존재입니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사람들이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이 본질, 사명을 너무 쉽게 저버려요.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순서를 바꿔요. 더 소중한 거를 뒤로 올리고 덜 소중한 거를 본질인 것처럼 그걸 해서 미친 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순서가 바뀌니까 뒤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복잡한 거고 갈등이 많은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무언가를 이루었어요. 이루었는데도 마음에 흡족함이 없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겠는데, 첫 번째 생각할 게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메시아니까, 오시리라고 하던 그 주님이니까 우리들이 왕으로 삼아야 돼. 예, 그랬으면 원리가 맞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한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고 호구지책 때문에. 예를 들면 예수께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고 임금이 되면 먹을 거 주지, 입을 거 주지, 정 물리쳐 주지, 병들면 고쳐주지, 귀신 얼씬도 못하지, 로마 아무리 강하면 뭐래, 우리에게는 저런 기적을 행하는 임금이 있는데, 그래서 왕 삼으려고 온 거예요. 이것을 본질이 바뀌었다, 전도됐다.
이게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우리들의 문제 가운데 우리 삶에도 우리의 신앙에도 이 본질이 자꾸만 전도되는 것이 문제예요. 바뀌는 것이. 여러분 보세요. 어떤 분이 새벽기도 나왔어요. 그분은 새벽기도 잘 안 나오던 분이에요. 그런 분이 새벽기도 탁 나오면 목회자는 마음이 금방 두 가지가 생겨요. 하나는 아우 어떻게 새벽기도를 나왔어? 무슨 각오가 새로 생겼나? 기대감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아우 무슨 일이 있구만. 무슨 일이 없으면 나올 뿐이 아닌데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이 두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일주일 나오더니 열흘 나오더니 그 다음에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냐 하면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 그분이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한 목적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하나님 백성이야. 그런데 나는 너무 요즘에 잠이 많아. 이래도 돼? 안 돼. 내가 이래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어? 무슨 구원을 이루겠어? 그래서 정신이 확 들어가지고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했다면 얼마나 중심이 세워지고 공허했던 마음이 채워지고 시들했던 영성이 확 붙잡힐 텐데. 근데 그게 아니었거든. 왜? 호구지책 때문에 나와. 그러니까 똑같은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에 무게가 실리질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본질이 자꾸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교회의 본질은 예수를 알리는데 교회의 본질이 있어. 교회는 프로그램도 중요하고 무슨 행사도 중요한데 그 이전에 주님을 알리고 주님을 선전하고 천국을 선포하고 하나님 세계를 알리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게 교회가 하는 본질이에요. 내가 전도를 하게 되면 네 가지 은혜가 주어져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상대를 해서 전도하게 되면 그 전도하는 행위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셔. 전도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복음을 전한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행위 자체, 과정, 그 과정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저 사람을 변화시키고 회심하게 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거라고. 내가 은혜가 돼요. 두 번째는 내가 이렇게 전도하게 되면 누군가가 인생이 변화해요. 인생의 변화하는 초점을 내가 마련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세 번째, 내가 그 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 엄청난 게 아니고 누군가에게 내가 하나님을, 주님을 이야기하고 전할 수 있는 거, 이게 섭리예요. 그럼 네 번째 축복이 주어지는데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교회로.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부흥하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회심의 역사가, 새로워진 변화의 역사가, 거기에 치유의 역사가, 그리고 거기에 놀라운 성령의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이런 교회는 갈등이 없어요. 갈등의 여지조차 없는 거예요. 오늘 갈등하고 있는 교회들 이게 없어요. 이게 앉아가지고 전도 계획만 짜고 있지 실행이 없어. 그냥 갈등이 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본질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본질이 뭐냐면 이런 걸 본질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합니다. 금식이 아니고 단식을 했어요. 광야에서 낮에는 고열 속에서 밤에는 추위 속에서 물 냄새조차 맡지 아니하고 단식을 했어요. 금식이 끝났어.
그리고 40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아니한 금식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필요가 뭐겠어요? 이게 먹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 일주일만 해보세요. 이 세상에서 먹는 것이 복음이에요. 가장 소중한 거예요. 큰 집, 유명한 성공, 그 다음 문제예요. 첫 번째는 먹는 거예요. 예수님 40일 금식했을 때 사탄이 찾아와요. 유혹을 합니다. 뭐라고 요구했냐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사탄은 우리에게 찾아올 때 뭘 가지고 찾아오냐면 나의 삶에 가장 절실한 필요를 가지고 와요. 그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요즘 보이스피싱 때문에 무너지는 분들이 많대요. 강남에 있는 노인들 집중 노린대네. 돈이 많고 시간이 많고 그래서 이렇게 찔리면 넘어간대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탁 거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필요예요. 절실한 필요를 가지고 그래 낚이는 거예요. 배부른 사람에게 돌로 떡 떠면 사탄은 이런 짓 하질 않아요. 이렇게 어리석지가 않다고요. 예수님한테 찾아왔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 와중에서도 말씀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렇게 대처를 하세요. 그러니까 40일 금식한 사람에게 가장 절실한 건 먹는 건 다음 문제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이게 본질이에요. 만일 그때 예수님이 그 본질 순서를 바꿔가지고 먹는 거 먼저 했더라면 어떤 결과가 왔겠어요? 오늘 우리들이 자꾸 이걸 바꾸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비본질을 자꾸 본질인 것처럼 그걸 열중하기 때문에 뭔가 이루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것이고 꼬이는 것이고 이루었어도 보람과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다 지난 인생을 산 후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가 헛살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문제들이 많잖아요. 문제거리들 많고 걱정거리도 많고 염려가 많고 이 걱정 염려들이 뭉쳐서 우리들에게 갈등을 만들어내요. 마음에 온갖 갈등을 만들어. 왜 그러냐면 본질이 아닌 부수적인 것들에 매달려 살기 때문에 오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몇 번 예화를 들어 말씀드렸는데 어린아이가 학교에서 이 시험지를 가져왔는데 보니까 이게 부모가 기대했던 점수가 아니에요. 너무 미달이 됐어.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고 아이는 태평한데 부모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난리가 나가지고 집안 망하는 줄 알고 방방 뛰어가며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게 그렇게 난리가 날 일이에요? 오늘의 점수 한번 그게 미달된 것이 이게 난리가 날 일이냐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난리친 분은 밤에 잠이 안 와요. 뜬 눈으로 새는 이걸 어떠냐? 우리 집안 망한다. 어떻게 할까? 이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밤을 새워요. 쉽게 말하면 하찮은 부수적인 것에 매달려서 그래요. 여러분이 이 순간 마음속에 그게 왜 하찮은 거냐?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매일 100점 맞아도 부족해서 과외 더 붙이고 더 붙여야지. 그래야 인류대가 갈 거고 그래야 성공하고 그래야 미래가 보장되는 거 아니냐? 맞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의 삶이 고달픈 거예요. 너무 얼마나 고달파. 그런데 그게 하찮은 일인 것은 그 아이가 밤에 자는데 신음소리가 들리는데 보니까 열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건을 갖다 얹혀놓고 해도 시간이 가면서 보니까 이게 열이 고열로 올라가는 거예요. 고열로 올라가 내리기 기다렸더니 이 아이가 경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가 다급하니까 아이를 걸터매고 병원을 갑니다. 뛰어가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50점이면 어떻고 60점이면 어떠냐, 이제 건강만 해다고 이러며 가는 거예요. 진작 그랬으면 얼마나 삶이 행복할 텐데, 진작 그랬더라면 아이가 경기가 왜 일어나겠어. 오늘의 우리의 몰골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 윤기가 나질 않고 원망이 가득한 거예요. 이 원망이 커지면 관계가 악화돼요. 그래서 불화, 갈등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삶이 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적 삶을 무자비하게 파괴해요. 하나님과 주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만들고 갈등에 휩싸이게 되고, 이것으로 끝나면 또 다행이에요. 이런 삶이 마침내 가져오는 결과가 있어요. 그 결과가 뭐냐면 이런 삶이 하루, 이틀, 한 달, 1년, 5년, 10년 이렇게 쌓여요. 이렇게 쌓이면 나중에 어느 날 질병으로 탁 터지는 거예요. 오늘 발생한 질병은 오늘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쌓였던 것들이 오늘 터진 것뿐이에요. 그렇게 오는 거예요. 오랫동안 겪었던 내적 갈등, 염려들, 불안함, 잠 못 잠, 스트레스들이 쌓여가지고 오늘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면서 왜 이것들을 과감하게 떨치지 못했는가 하면, 그 떨치지 못한 이유를 깊이 이렇게 파고 들어가 보면 내가 하나님을 안 믿은 거예요. 그동안 말로는 믿는다 그랬는데 실제적으로는 안 믿은 거예요. 내가 안 믿었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았냐면은 되돌아보니까 매일 밤 똘똘하게 스트레스로 그냥 심각하게 어려움을 겪고 내일의 염려 때문에 밥맛을 잃어버리고 인생의 맛을 잃어버리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우리의 삶의 기쁨의 삶을 잃어버리고 감사가 잃어버려지고 마음이 어두움으로 가득 찬 다음에 이것들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셨나? 그 상황에 하나님이 계셨나를 한번 되돌아보시라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믿음 생활했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액세서리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야? 나와 주님과의 관계는 무엇이에요? 윌리엄 퀘리라고 하는 목사가 어느 날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매일 그 문제를 붙잡고 기도를 해요. 주님 아셨죠? 이 문제 풀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아셨죠? 있습니다. 잠을 자요. 잠자다 보니까 이게 믿어지질 않는 거야. 또 일어나서 주님 아셨죠? 아셨죠? 해결해 주세요.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그냥 자면 되는데 맡긴다 해놓고 또 일어나서 반복해서 그러다 지쳐가지고 골아 떨어졌는데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야, 그거는 내가 걱정할 일인데 왜 네가 걱정하고 있냐? 너는 잠자, 내가 고민할 테니까. 보세요. 이렇게 현대인들이 살아가요. 이렇게 살아가니까 이것이 마지막에는 아주 현대인들에게 옛날 사람에 비해서 무서운 재앙에 가까운 결과들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질병인데요. 질병도 옛날 질병, 현대 질병이 따로 있어요. 옛날의 질병은 대부분 눈으로 보였어요. 수술하고 고치고 약 먹으면 낫어요. 옛날의 질병들은 심플했어. 단순해가지고. 근데 오늘의 질병은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는 질병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마음의 병이에요. 마음의 병 들면 안 보이기 때문에 고치기가 힘들어요. 수술도 못하고 무슨 약을 써야 할런지 몰라. 병원에 가면 신경성이라고 그래. 그 약을 주는 걸 먹으면 24시간 잠만 자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 약이. 원인을 몰라서 그래. 마음의 병이 있는가 하면 이 마음의 병이 이제 기준을 넘으면 정신병으로 와요. 정신병 가운데 가장 큰 병이 뭐냐면 내일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는 거예요. 기대가 없어져요. 날이 밝았는데도 창문을 열고 또 밖에 있는 공기를 마실 이런 마음이 없어. 아침이 되는데도 커튼 쳐져 있는 대로 그냥 잠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다가 나중에는 허물을 말하게 되고 비관을 말하게 돼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비관하고 더 나가서 허물을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이런 질병을 가리켜서 죄 때문에 왔다 그랬어. 회개하라고. 오늘 사람들 회개하라면은 회개가 무슨 뜻인지 몰라. 회개하라고 그러면 뭐 내가 무슨 도적질했냐 강도질했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제 개념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 그랬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는 불신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불신. 그게 죄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나는 직분도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하나님을 믿은 지가 20년 됐고 30년 됐는데, 믿음의 척도를 직분 가지고 연수 가지고 되게 따져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그토록 질타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 형식 믿음. 그럼 한번 질문해 볼게요. 질문하니까 대답해 보시라고. 여러분 가슴속에 지금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눈물이 흘러요? 안 흘러요? 주님 생각만 하면 감각의 채널이 막 떨려 움직여. 있어요? 없어요? 오늘 종말의 때가 다가오고 있어. 근데 나는 종말 앞에서 초연할 수 있어. 말할 수 있어요? 그럼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30년 믿었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내 신앙에 문제가 없다면 왜 그렇게 염려가 많고 저 앞에 있는 걸 왜 그렇게 안 잡으려고 해도 안 잡히는 건데 그걸 못 잡아서 그렇게 안달하면서 매일 밤을 살아야 되냐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도적놈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강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도둑놈 강도는 구원받지 못하는 죄가 아니에요. 그거는 구원받을 수 있는 용서가 가능한 죄예요. 근데 천국까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죄야. 죄는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죄는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그토록 싫다한 거예요. 하나도 맡기지 못하고 끌어안고 밤새도록 살아가면서도 끙끙 앓면서도 못 놔. 내게 맡기라 하는데도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내 모습이 아니고 오늘 나의 모습이에요. 해결책은 간단해요. 우리가 예수를 따르고 믿되 떡을 얻어 먹으려고 쫓아가서는 안 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되 병 고치려고 호구지책을 해결하려고 쫓아가면 그거는 광야에 모였던 사람들과 똑같아요. 병 고쳤던 사람, 떡 얻어 먹었던 사람, 예수의 기적을 봤던 사람, 예수님 십자가 행렬에 한 사람도 안 나타났어. 예수님 고독하게 혼자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해결책이에요. 믿음의 회복을, 본질을 회복하는. 그럼 어떻게, 뭘 보고 회복하는 거냐면은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되 깊숙이 들어가고 주님이 내 안에 깊숙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때 성경을 말씀하기를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게 믿음의 완성이에요. 그때 기도가 이렇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룰까요? 새날이 밝았는데 오늘 누구를 섬길까요? 오늘 내게 주신 무거운 짐들 없애주세요. 기적같이. 그게 아니고 감당할 힘을 주세요. 그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 큰 여유가 생겨요. 은혜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그때 내 입에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저 어느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골프 선수가 우승을 하고 우승 소감을 얘기하는데 골프는 당신에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나는 이 골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 말 한마디 속에 다 들어있어. 나의 신앙 고백, 나의 신앙의 중심, 주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그대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았는데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가까이 계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거고. 그것만 확인된다면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소망스럽겠어요. 왜 내일에 비관이 나오는 거예요? 왜 밤에 쉬라고 하는 깜깜한 밤을 주셨는데 그토록 고되게 밤을 보내야 합니까? 본질이 비본질로 바뀔 때 그런 역사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뜨거운 성원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